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실 말씀 붙잡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이 말씀을 굳건히 붙잡아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삶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도전받게 하시고 또 저희들을 위로하셔서 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놀라운 은혜 오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 주일날 나누었던 말씀 이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자, 술라미 여인이 드디어 이제 솔로몬 왕을 따르기로 이제 마음을 작정합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에 가든지 비록 그것이 높은 산이라 할지라도 이제 내가 놓치지 않고 따라가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오늘 그런 고백을 통해서 이제 주님이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아주 어여쁘고 아주 흠이 없는 자로. 그래서 오늘 이런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성도들을 바라보는 두 개의 대조적인 눈이 있다. 두 개의 눈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재 우리를 보시고 너무나 어여쁘고 아름답다고 말씀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굉장히 흠이 없는, 아무 흠이 없는 아름다운 존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실제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이 신부가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내가 신랑을 따라가겠다고 그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놓치지 않냐고 천국에 갈 때까지 내가 붙잡고 가겠다고 고백을 했는데 실제 내용에 보시면은 술라미 여인이 안 따라갑니다. 말은 그렇게 했는데 전혀 따라가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여인을 향해서 예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제 엄밀하게 볼 때는 예쁜 모습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 성가대에서 이 찬양할 때 가사가 반복되는 게 뭐였죠? 내가 주위에 살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위에 살겠다고 내가 고백을 했는데 실제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우리를 아름답고 예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불순종하고 내 마음속에 소원대로 살지 않고 정말 주님을 잊어버리고 삶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예쁘다고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눈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범죄한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예쁘다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술라미 여인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이제 그 여인이 주님을 내가 정말 이제는 내가 주님을 내가 잃어버렸을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고통을 겪으면서 내가 이제 어떠한 길을 가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게 참된 행복이다. 그것을 발견하고 주님을 붙잡기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꼭 붙잡고서 결코 놓지 않겠다는 거죠. 천국에 갈 때까지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 마음을요. 그 실제는 그 심령이 지금 누구를 바라보는가를 그것을 보시고 예쁘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조금은 넘어지기도 하고 연약하여 쓰러지기도 하지만은 그 마음속에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너무나 예쁘다고 보시는 거예요. 실제 이게 우리의 성도들의 삶의 현장입니다. 여러분이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의 고민이 있죠. 어떤 내용이 기억나죠? 제가 한번 볼까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가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나에게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 사람이 창조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새 사람과 옛 사람이 계속 싸우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제가 말씀을 하나 읽어볼게요. 7장에 보시면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느라. 새롭게 창조된 우리의 심령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소원하고 있어요. 소원은 있는데 선을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은 가득한데 정말 술라미 여인이 솔로몬 따라가겠다고 마음은 간절한데 실제 그를 따라가지 아니합니다.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정말 그렇게 선하게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주님을.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악이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마음은 새 사람은 정말 순종하기 원하고 주님을 따라가기 원하는데 그렇지 않는 자는 내가 아니라는 거죠. 내 속에 남아있는 여전히 죄가 나를 그렇게 살지 못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정말 내 새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마음은 그렇게 원하지만은 그렇게 넘어지고 실패하는 그 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소원하는 새로운 영의 그 사랑하고 싶은 그 마음을 보시고서 나를 예쁘다고 하신다는 거죠. 이게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설령 내가 날마다 넘어집니다마는 내 마음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성품, 그 새 사람을 보시고 지금은 네가 넘어지고 실패하지만은 언젠가 그 믿음이 자라서 아름답게 성장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미리 보시고서 나를 예쁘고 정말 아무것도 흠이 없는 그런 존재로 보신다는 거죠. 근데 또 우리를 다르게 보는 눈이 있습니다. 그게 사단이에요. 사단은 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위선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많은 성도들로 하여금 항상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 삶을 향해서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죄책감을 주고 위선이라고 부르면서 항상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무너뜨려요. 그래서 실은 성도들로 하여금 스스로가 내가 나마 가망이 없는 실패자라고 나를 인식을 시키고 느끼게 만듭니다. 항상 나를 실패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은 지금 우리는 성장 과정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이제 장성한 성장으로 자라나게 되는데 우리가 어린 아이가 자랄 때 그 아이가 넘어지고 실수한다고 우리가 못난 놈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성장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아름답게 성장하는 그것을 보고 우리가 예쁘고 아름답게 그를 보듯이요, 하나님도 우리의 성장 과정을 아름답게 보시는데 사단은 우리의 이 성장 과정 속에 나타나는 우리의 미숙함을 뭐라고 말해요? 불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이 미숙함을 불순종으로 혼돈을 시켜서 우리를 정말 이렇게 절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는 정말 주 앞에 구제할 수 없는 날마다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존재야. 지금 성장 과정에 있는 어린아이 우리를 향해서 하는 말이 너는 정말 그렇게밖에 못 살아. 너는 실패자라고 위선자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항상 우리의 죄책감, 자책감에 우리는 감정에 시달리고 늘 싸웁니다. 그리고 이 일로 너무 많은 시간과 정력을 소비하게 만들어요. 항상 나를 죄책감을 가져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나를 못난 사람으로. 그리고 이런 실패와 수치감을 갖게 만들어서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항상 위축감 속에서 주님과 이 아름다운 정말 확고하고 어떤 이렇게 당당한 어떤 동행하는 삶, 교제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항상 주 앞에 고개를 숙이게 만들어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속에 새롭게 창조된 우리의 자아가 소원하는 그 마음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대신 어디를 보게 만들어요? 외적으로, 외적인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사는가를 보고 살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하여금 크게 두 가지의 문제점을 만들어 주어요. 내가 내 외적으로 내가 주 앞에 순종해서 이렇게 말씀드려서 살면은 내가 어떤 마음이 생겨요? 그렇게 말씀대로 살게 되면은 그 내 이런 모습을 보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의 실패를 보고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내가 만약 실패하게 되면요, 그러한 삶을 내가 살지 못하게 되면은 내가 스스로 좌절감을 느끼고 나를 모든 걸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실제 우리로 하여금 사단은 항상 우리가 외적인 우리의 외부가 어떤 행황을 하고 있는가를 보게 만들어서 그게 성공을 통해서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면은 하게 되면은 나를 좌절하게 만드는 그런 삶을 갖게 만드는 거죠. 이게 사탄의 일입니다. 그 사탄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너는 못난 놈, 위선자, 실패자, 좌절하게 만들고 주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지 않고 우리의 내적인 내 새로운 자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꺼이 그것이 높은 산이라 할지라도 순종하고 싶은 그 마음을 보시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끝나지 않냐고 그가 그 마음이 아름답게 성장해서 하나님의 때에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사는 그 모습을 보고 나를 지금도 너무나 예쁘게 보고 있는 거죠. 너무나 사랑스럽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가능성을 보고 사랑한다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 점도 있지만은 실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쁘다 하시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하루의 일과를 볼 때 거의 주님을 잊고 살아요. 내가 주님을 산다 그러지만은 실제 여전히 주님을 잊어버리고 내 힘 의지에서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근데 실은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 그냥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부모가 우리를 사랑할 때 내가 뭐 잘해서 사랑하는가요? 뭐 못나서 미워하는 거 아닙니다. 내 자식이기 때문에 전폭적인 사랑을 주시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를 예쁘게 보시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해도 나로 하여금 예쁘게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사람이 얼마나 클까요? 부모들도 자기의 자손에게 전폭적인 사랑을 베푸는데요, 이런 완전한 사랑을 주신 하느님의 그 사랑은 우리가 측량할 수 있을까? 얼마나 그 사랑이 크길래 내가 실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원수가 되었을 때에도 나를 사랑하사 당신의 아들을 보내어 당신을 드리면서까지 나를 자녀로 삼으셨는가? 그 사랑이 얼마나 클까요? 그 일본에 하나의 그 유명한 신학자이면서 목회자가 있는데 우찌무라 간조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그분의 책을 읽어보았을 텐데 정말 그분의 가르침과 설교는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가 하면은 이 절의 스님들도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그 강의를 듣는다 합니다. 그 정도로 메시지가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하루는 이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제 강의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강의를 하는 도중에 갑자기 강의를 멈추고 나가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아무리 기도 안 나오길래 저녁이 되어서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나 지금 끙끙 앓고 지금 이 열이 나가지고 지금 아픈 가운데 누워 있는 거예요. 봤더니 열이 한 40도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아니 이게 웬일이냐고 이렇게 오전까지 강의를 하신 분이 갑자기 강의도 그만두고 가셔서,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거를 강의하는데 이 사랑을 내가 표현을 내가 못하겠다는 거죠. 내 마음속에는 정말 그분의 사랑이 내가 넘치고 내 마음속에 그것이 느껴지는데 이걸 내가 말로 표현할 수가, 그 사랑을 다 표현할 수가 없어서 너무나 힘들어서 그냥 강의를 멈추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록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말로는 내가 설명하지 못했지만은 내가 이 몸살난, 내가 얼마나 이 몸살난 이것을 보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면 좋겠다.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여러분에게 익힌 사랑한다가 내가 말로 설명할 수도 없고요, 얼마나 사랑이 크길래 너무나 크기 때문에 또 우리는 내가 이렇게 말을 해서 그 말을 듣고 느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말이나 논리로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그때 십자가를 기억할 때 우리는 정말 처음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 감격, 그 눈물, 우리는 그 희열을 우리가 느꼈습니다.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내가 주님 만날 때 그 감격이 내 마음속에 우리가 솟아났잖아요. 그것은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예쁘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 속에 날마다 넘어지고 연약하고 실패해도요, 그것을 보지 않는 하나님, 자녀로 삼으셔서 나에게 자녀로 보시는 그 눈, 비록 내가 미숙하지만 나에게 심겨준 새로운 성품, 그것이 아름답게 성장하는 그 내가 그 영으로 주님을 보시는 그 마음을
주님이 나에게 보시고요, 나를 예쁘게 보시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하면은 나에게 그러한 사랑의 확신을 나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게 만들고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붙잡고 발전시키게 나갈 수 있는 자신감을 주시긴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렇지가 않아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실패를 보게 만들고 좌절을 보게 만들어서,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성장 과정에 있는 우리의 미숙인데 그거를 불순종이라고 우리가 만들어서요, 날마다 죄책감 속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주님과 교제를 아름답게 만들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더 아름답게 초점을 두고 보시게 만들어요. 여러분, 왜 그래요? 실제 여러분, 우리의 행위는 우리를 속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것, 우리가 여러분들 봉사하는 것, 헌신하는 것, 외부 볼 때는 아름다운 영적인 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함께 나누었지만 과연 그것이 영적인 일인가? 제가 아무리 설교를 하고 나와서 기도를 하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드러내기 위한, 내 만족을 위한, 내가 그를 인정받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설교한다면 제가 이것은 유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그들은 행했어요. 외적으로 금식을 하였고 그들은 구제하였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동기가 어떠하다고요? 자기들이 이 정도 아름다운 삶을 산다는 것을 드러내어서 인정받기 위한 거예요. 자신을 높이기 위한 마음으로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비록 외적으로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지 모르지만은 그 마음의 동기는 자기를 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좌절하게 만들고 스스로 교만하게 만드는, 동기를 보지 않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동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록 우리가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져도요, 내 마음의 이 영혼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가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겠다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 마음을 예쁘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주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서 정말 예쁘다고 이야기하면서요, 오늘 어떻게 이야기해요? 여기 7개의 우리 마음속에 심겨주고 자라고 있는 7개의 미덕을 보시고 칭송해 주십니다. 뭐 이거는 시간상 다 깊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간단하게 이 내용들이 무엇인지, 단순히 이 내용은 이 솔로몬 왕이 술람미를 보고 외적인 아름다움을 보고 칭송한 것으로 끝난 것은 아닙니다. 실제 그는 그렇게 아름다운 자가 아니었어요. 온종일 밭에서 일을 한, 얼굴에 감았고 아무리 화장을 해도 여전히 시골 티가 나는 그런 여인이었지만은 그걸 예쁘게 보신 것인데요. 근데 오늘 여기 마음속에, 이 신부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진 아름다운 미덕, 잘하고 있는 그 마음을 보시고 칭송하시는데요. 자, 한번 보실래요? 첫째, 우리에게 심겨진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1절 보실래요? 너는 내 눈이 정말 너무나 아름답구나. 뭐라 그래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제가 저번에 설명했죠? 우리의 눈을 가리켜 비둘기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비둘기는 순결과 충성의 상징이에요. 기억나시죠? 비둘기는 한 번은 결혼하게 되면은 배우자가 죽어도 다른 배우자를 찾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을 때까지 죽은 짝을 위해서 그냥 그리워하다가 상산병에 걸려 죽게 되는 게 비둘기예요. 온전히 하나만을 바라보고 살았던 순결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충성된 자예요. 비둘기는 한 사물을, 2개의 사물을 동시에 보지 못합니다. 하나밖에 보지 못하는 거죠. 하나만 뿐입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를 가리켜서 어떤 존재라고요? 정말 이렇게 예수를 믿는 순간에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비록 우리가 순간순간 세상을 바라볼지는 몰라도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마음은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만을 사랑하겠다는 그 마음, 우리 이제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리고 주님께만 여전히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이 심정,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보시면서 예쁘다고 하는 거예요. 너는 그런 존재구나. 정말 네가 나를만 바라보고 있구나. 비록 네가 아직은 미숙해서 네가 쓰러지고 순간순간 다른 것은 바라볼지 모르지만은 정말 나만을 위해서 나만 사랑하고
그 마음이 너무나 예쁘다는 거죠. 또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 떼 같구나. 길르앗의 염소는 우리 한국의 염소와 다르게 굉장히 털이 길고 굉장히 기름집니다. 술람미 여인이 그렇다는 거죠. 네 머리가 참으로 아름답고 길구나. 자,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머리털은 뭘 상징하죠? 저도 처음에 와이프에게 바란 것이 머리털이 길어서, 대학교 2학년 때 만났는데 머리가 히프까지 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머리가. 지금 그렇게 기르면 징그러울 수가 있지만은 하여간 그때는 그렇게 예뻤어요. 근데 성경에서 이 머리털은 이 구약의 사람들의 개념은 주 앞에 헌신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한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향유를 부으면서 자기의 머리털로 그 예수의 발을 이렇게 씻기잖아요. 그 머리털은 모든 걸 드린다고 하는 헌신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약에 보시면 나실인 서약이 있어요. 나실은 내가 주 앞에 나의 모든 삶을 내가 드립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어떤 이는 6개월 동안, 어떤 이는 1년 동안, 어떤 이는 몇 년 동안 서약을 하면은 그 기간 동안은 머리를 자르면 안 돼요. 그 내가 머리를 기른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내가 주 앞에 내 자신을 드렸다고 하는 어떤 헌신의 표시로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서약이 끝나게 되면은 그 길렀던 머리를 이렇게 잘라서 주 앞에 불을 태워서 드려요. 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 여전히 이 머리털의 의미는 내 모든 삶을 주 앞에 드렸다고 하는 어떤 이 신앙의 고백이 머리털입니다. 오늘 근데 이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내 머리털이 그렇게 길고 아름다운 우리를 하나님께 드려진 정말 헌신하는, 내 모든 삶을 주 앞에 드리고 헌신하는 삶을 사는 그 모습의 존재로 칭해주고 있다는 거죠. 주님께만 헌신하는 자, 세상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헌신하기를 소원하고 헌신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서 너무 예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마음들이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는 주님에서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 예쁘다는 거죠. 또 그 다음 뭐가 있어요? 내 이가 마치 그 목욕탕에서 나오는 털 깎인 양과 같다는 거죠. 내 이가, 이스라엘은 물이 없기 때문에, 물이 거의 이렇게 귀하기 때문에 이 양털들을 목욕을 시키지 않습니다. 잘 시키지 못해요. 그런데 언제 목욕을 시키는가 하면은 털을 깎는 그 날에 목욕을 시켜요. 그래서 목욕을 시킨 다음에 나온 다음에 털을 깎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깨끗하고 예쁘냐 그 말이에요. 오늘 그거 말하는 거, 내 이가 너무나 이 정말 그 목욕을 하고 나온 이 정말 이 양과 같이 너무나 깨끗하고 순결하다는 거죠. 물론 상징적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모든 내용들은 원래 이 술람미 여인은 원래는 그 이렇게 염소를 치고 포도를 치는 양치기 소녀였어요. 그래서 실은 이 사람에게 익숙한 농경 용어를 통하여 지금 칭송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갑자기 목욕을 나온 그 어떤 그런 이 양과 같이 내가 예쁘다. 우리의 어떤 예수를 믿고 우리의 모든 죄사함을 받은 우리의 삶이죠. 우리의 모습이죠. 너무나 순결하고 깨끗하게 우리를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죄가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지은 죄나 지금 짓고 앞으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짓는 모든 죄를 주님이 속해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의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우리는 흠없는 완전한 의롭고 거룩한 존재로 보고 있는 거죠. 너무나 깨끗하고 너무나 순결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 볼까요? 그 다음에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너무나 어여쁘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과 입술이 홍색실 같고 너무나 아름답다. 홍색실 그러면은 딱 기억이 나죠. 구약에서는 구속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서의 10장에 보시게 되면은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는 예식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예식이 있는지. 10장의 19절에 모세가 율법들의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매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스라엘의 이 모세가
항상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얀 양털에다가 그 금방 잡은 이 소라든지 염소의 피를 발라가지고 백성한테 뿌리면서 너의 모든 죄가 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은 이 붉은 실과 양털은 구속을 의미해요. 그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그들에게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정탐꾼이 이제 그 정탐을 하다가 누구 한 집에 숨게 됩니다. 누구의 집이죠? 기생 라합의 집이에요. 그 라합의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그를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거기는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 이렇게 어떤 그 파수꾼들이 와가지고 물어보는데도 없다고 숨겨주고 결국 네가 여기서 피해서 언덕에 올라가 3일 동안 머물다가 돌아가라고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너무나 감사해서 라합에게 그런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조만간 여기에 쳐들어와서 이 모든 성을 없앨 터인데 너는 홍색실을 준비해서 문 앞에 달아놓고 너의 모든 가족들을 너의 집에 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 정탐꾼이 떠날 때 제일 먼저 라합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문지방 앞에다가 홍색실을 달아놓습니다. 나중에 전쟁이 날 때 그 가정은 다 구원을 받아요. 그 여기 홍색실은 구약에서 홍색은 우리의 구속, 우리의 죄 사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너의 입술이, 너의 입이 홍색실과 같다는 거죠. 뭔가 구속을 주고 구원을 주고 생명을 살리는 입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의 모든 이 과업, 그 뭘까요? 내가 만난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죽어가는 심령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내 삶을 통하여, 내 입술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연약한 형제들에게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위로해서 그들을 세워나가는 우리의 새로워진 삶, 이 삶을 가르치는 거예요. 너의 입과 입술이 너무나 아름다운데 참으로 홍색실과 같은 정말 구원을 베푸는 너의 삶이 되었구나. 내가 그런 존재라고 우리 인정해 주시는 그런 칭송입니다. 또 그 다음 볼까요? 너의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우리의 이 두 볼은 우리의 감정을 표시하죠. 분노할 때, 기뻐할 때, 슬퍼할 때 우리의 얼굴은 계속 바뀝니다. 그런데 이 얼굴이 뭐라 그래요? 마치 석류 속에 있는 한쪽 같다는 거죠. 석류는 많은 열매들이 있습니다. 붉은 열매들이. 그 실제 우리의 이 얼굴은 우리의 감정의 표시예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습니다.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그런데 실제 우리의 감정이 어떻다고요? 내가 죄를 짓게 되면 우리의 감정은 주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얼굴이 붉어져요. 내가 주에 받은 이 구속에 감사할 때는요, 이 얼굴이 감추지 못합니다. 너무나 기뻐해서 또 내 얼굴이 붉어지고 주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해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교제, 우리의 삶의 상태가 그로 하여금 기뻐하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하고 또 죄를 지을 때 우리가 겸손하게 그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참 우리가 겸손해지는 이 우리의 또 삶에 하나님의 성품에 심겨진 이 마음들, 그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고 있는 거죠. 믿는 자들이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만난 자들은 항상 우리의 감정에 예민합니다. 정말 감격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주님으로 한번 만족할 수 있는 이 삶에 항상 우리의 얼굴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 존재로 칭해주고 있는데요. 자, 이제 몇 개 남았죠. 그 다음에요. 내 목은 다윗의 망대 같은데 그 망대에 1000개의 방패가 있는 망대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이, 자, 우리의 목이 어떤데 여러분? 성경의 목은 뭘 상징하죠? 성경의 목은 의지를 상징합니다. 아주 완고한 의지. 그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할 때마다 내 목이 곧아서 폐역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성경 한번 읽어볼게요. 느헤미야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 포로에서 이제 귀환을 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근데 그들이 이제 성전을 짓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의 변화된 삶이 아니고 폐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들을 향해서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9장 16절에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 앞에 불순종하는 것을 그냥 불순종이 아니라 완고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죄를 지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그들의 내용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우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사도행전 7장에 51절에요. 너희도 지금 말씀에 불순종한 유대인들에게 불순종하고 있는데 옛날 우리 조상들이 목이 곧아서 불순종한 것처럼 너희도 지금 불순종하고 있다는 거죠. 이 목은 부정적으로는 완고한 자기들의 고집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 근데 이 술람미 여인에게 우리 향해서 너의 목이 마치 다윗의 이 망대 같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망대는 뭐 하는 곳이죠? 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살피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 1000개의 방패가 놓여 있는 거야. 그래서 아무리 적들이 그들에게 활을 쏘고 창을 던지고 돌을 던져도 이 1000개의 방패가 완전히 막아서 무너질 수 없는 아주 견고한 망대, 성을 의미합니다. 그 내 목이 그렇다는 거죠. 그 우리가 주 앞에 이제 우리 주를 믿고 구원받는 그 구원의 감격을 아는 자들은 이제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고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우리 스스로가 무장을 합니다. 그 사단이 우리를 어떤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어떠한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미혹을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내가 뜻을 정하여 거기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마음을 정하여 주 앞에 순종하기 원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서 너를 참으로 아름답다고 칭해 주시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죄의 어떠한 유혹에서도 넘어지지 않으려고 예를 쓰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셨다 그 말이에요. 자, 마지막에 하나 더 보시면요. 내 가슴은 백합화 가운데에서 꿀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이 엄마의 가슴은 아기들에게 젖을 먹여 양육한 데 씁니다. 너의 삶이 그렇다는 거죠. 교회 어린 영혼들, 어린 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게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받은 우리가 이 아름다운 이 젖을 생명의 말씀을, 왜냐하면 이 젖은 구약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네가 받은 은혜의 말씀을 그 감격을 네 혼자 간직하지 아니하고 어린 영혼들에게 그 말씀을 찾아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훈계하고 교훈해서 아름답게 양육해가는 우리의 삶을 보신 것이죠. 이게 우리의 심령 속에 심겨졌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 우리가 아직 어려서 성장 과정에 있어서 아직 이것이 꽃이 피지 못해서 날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순간순간마다 보이지 못하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심겨졌고 그 마음에 자라고 있고 언젠가 하나님의 그때에 그 마음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이 모든 하나님의 성품의 미덕을 보이며 살 것을 보시고서 너무나 예쁘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주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이제 몰약산과 유황산에 올라갈 거야 그럽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제 우리 길을 함께 걷자는 것입니다. 내가 이와 같이 아름다운 신앙의 미덕을 심겨준 것은 그 미덕 자체에 살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마음을 주었다고요? 무엇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성품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주신 거예요. 그분은 몰약산과 유황산은 이야기했죠. 저번에 설명했는데 그것은 고난의 산, 십자가를 지는 삶, 골고다의 산을 의미합니다. 내가 이제 골고다의 산을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너는 충분히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는 이와 같은 심령이 심겨졌기 때문에 너는 할 수 있다. 같이 가자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심겨진 이 심령들, 이 마음들은 이 자체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설령 그 길이 십자가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근데 이것을 높은 산이라 한 거랍니다. 낮은 몰약산. 우리가 볼 때 거칠고 힘든 것 같지만 실제는 그것은 우리가 넉넉히 걸어갈 수 있는 산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함께 가자는 거예요. 이제 함께 가자. 너는 가를 수 있어. 비록 너가 지금은 아직은 나에게 약속 걷지 못하고 있지만은 네가 조만간 이제 나와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네가 이제 성장해서 걸어갈 수 있으니까 함께 가자는, 이게 우리가 걸어갈 삶의 고울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게 어떤 산이라 할지라도, 그게 몰약의 산이고 골고다의 산이고 십자가를 지는 산이라 할지라도 이제 우리 함께 가자는 거야. 이 길을 내가 너를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었다는 거야. 심겨 주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8절에 보았더니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의 첫 번째 첫 발의 과정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네가 나를 따르기 위해서,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네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오늘 8절의 말씀입니다. 레바논 산에서 나와서 나와 함께 가자. 거기에 아마나나 스닐과 헤브론 골짜기 산에서 내려오고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라.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항이에요. 자, 우리에게 뭘 요구하죠? 첫 번째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첫 번째 내딛는 첫 걸음에 대해서 뭘 말하는 거예요?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여기 레바논 이 산은 지금 이 술라미 여인이 살던 동네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지금 수넴 여인인데 수넴 땅이 바로 여기 레바논 산맥. 그러니까 실은 이 팔레스타인의 북부에 있는 그 시리아에 접하고 있는 하나의 산맥을 레바논이라 그럽니다. 그 산맥에 여기 이 술라미 여인이 원래 살던 동네였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내려오라는 거죠. 근데 이 산은 지금 다르게 아마나와 스닐과 헤브론 골짜기라고 말합니다. 여기는 많은 산맥들이 있는데 그중에 산들마다 이름이 있어요. 산맥들마다. 하나는 아마나 강을 끼고 있는 하나의 높은 산이 바로 아마나 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스닐과 헤르본, 아마 성경을 구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 텐데 이 헤르몬은 다른 말로 스니라고 이야기해요. 아모리 족속은 이 헤르몬 산을 스닐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여러분이. 뭐 그냥 오늘 읽고 이렇게 잊어버리셔도 아마 평생 아마 이 내용을 보지 못할 거라 생각을 해서 제가 읽어봅니다. 자, 신명기 3장 9절 보시면요.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눈이라고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닌이라 불렀느니라. 그래서 이 헤르몬 산은 다른 말로 스니라는 산인데 바로 그 이렇게 이 레바논 산맥 중에 하나의 굉장히 높은 험준한 산을 말해요. 헤르몬 산은 굉장히 높고 험준하기 때문에 거의 1년 360일 동안 거기에서 눈은 거의 녹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금 내려오라는 거죠. 이 산은 지금 스님이 살고 있는 땅에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뜻은 지금 네가 나에게 시집 왔기 때문에 이제 내가 나에게 왔기 때문에 더 이상 너의 모든 있던 고향의 모든 삶을 이제 놓고서 떠나서 나에게 오라는 것입니다. 고향은 어떤 곳이에요? 아름다운 곳이에요. 추억이 있고 기쁨을 주던 곳입니다. 그러나 이제 네가 나에게 시집 왔지 않느냐. 시집 왔기 때문에 이제 그 모든 것에서 끊고서 나에게 와야 한다는 것. 이제 나에게 의지하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고 나와 함께 살자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살았던 우리의 세상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삶에서 그 삶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줬던 곳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첫 단계가 뭔가 하면 먼저 세상의 것을 끊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거 끊지 않으면은 여전히 우리는 그의 삶에 속해서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은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그런 뭐 첫 번째 과감하게 그 삶을 청산하고 이제 나에게만 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사자가 나오고 표범이 나오는데 구약의 사자는 알죠? 사도 바울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유혹한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표범은요, 다니엘서 보면은 그리스가 온 세계를 이렇게 짧은 순간의 세계를 점령할 때 그 표범을 하나의 그리스, 이렇게 알렉산드로 비유한 적을 볼 수 있습니다. 사자는 바벨론이었어요. 이것은 전형적인 세상의 어떤 힘, 세상의 것들, 여기에서 내려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 것을 내가 붙잡고 주님을 동시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즐겼던 나에게 기쁨이 되었고 즐거웠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끊고서 새로운 신랑,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전에는 우리의 신랑이 재물이었고 우리의 신랑의 명예였고 우리의 신랑의 권력이었고 우리의 그렇게 모든 것이 우리의 신랑이었어. 이제 네가 그거 이혼을 하고 나를 새로운 신랑으로 맞았는데 네가 첫 번째 과정은 그것을 끊고 이 모든 걸 잊어버리고 나에게 오라는 것. 이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첫 번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단순 우리의 심령으로 가자로 끝나지 아니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아름답게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가. 첫째, 너의 모든 삶을 정리해야 돼. 새로운 관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똑같은 여리고성을 보아도 10명은
그들의 장대한 성읍 보고 우리가 점령할 수 없다고 이야기한 세상의 눈을 가진 것이 우리의 눈이었지만 이 내가 이제는 주님의 안에서 새로운 눈을 갖지 않는가. 주님의 관점, 나에게 약속하였기 때문에 그 성은 우리의 밥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새로운 눈을 갖고 신앙의 길을 이제 걸어갈 수 있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이런 단계라는 거죠. 새로운 관점을 갖고 새로운 삶의 어떤 표준을 갖고 사는 것. 그래서 세상을 정리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에 더 이상 미련 갖지 말고. 그리고 어쨌든 오늘 비록 술람의 여인이 비록 이제 내가 주님을 어디든 따라가겠다고 약속을 했지만은 그를 걸어가지 못한 아직 미숙함이 있었지만은 성경은 그 미숙함을 성장 과정을 불순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마음을 예쁘게 보시고 아름답게 보시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는 당당함을 가지고 주님은 우리에게 나아가게 만들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 하여금 주님과의 사랑을 가꾸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은 그렇지 않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우리를 좌절을 시키고 부끄럽게 만들어서 주 앞에 나가지 못하게 만들고 스스로가 어떤 절망감 빠지게 만들어서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지 못하게 사는 삶.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부족한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신겨진 그 마음 보고 이 마음이 아름답게 성장하여 정말 주님과 아름답게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여러분 소원하시면서 정말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비록 저희들이 연약하여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심령 속에 심겨진 새로운 하나님의 성품, 새 사람,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순종하며 따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아름답다고 보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담대함으로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고 주님을 찬양하며 친밀한 교제 속에 동행하며 살 수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옛사람 사단으로 죄책감에 시달려서 우리의 모든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에게 심겨진 이 아름다운 주님의 성품이 아름답게 자라서 정말 주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오늘부터 우리가 힘써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이제 우리가 전에 즐겁고 기쁨을 주었던 세상과의 모든 단절을 끊고 이제는 주님께 나와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행복하게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